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부르를 예수의 이름에 회하시고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앞뒤 옆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격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앞에 딱 보니까 우리 박찬호 목사님하고 하은이 사이에 하승이 앉아있는데 너무 예뻐요. 이 분리 조치는 필요했던 것이고 이게 가능하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승아 너도 너무 멋진 것 같아. 아까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으로 찬양 가사를 부르는데 너무 예뻐요. 우리도 이런 지혜를 모아서 어른들이 스스로 또 예배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승이, 향민이 화이팅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화이팅! 네. 제가 커왔던 가정이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공동체를 보고 그 안에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첫번 이게 제일 큰 유익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분명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 어른들의 아름다운 모습, 예배하는 모습 속에 그들이 뭔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직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안에게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조금 요약해 가면서 이어가는 방식으로 설교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은 주님의 소원을 함께 품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주님의 소원을 함께 품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조금 더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이 말씀을 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변론하는 시간을 갖죠. 바로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과 수많은 고위 관료직들 앞에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분위기 속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원합니다. 우린 여기서 바울의 소원함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때 나와 같이 된다는 뭐였습니까? 신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그 앞에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말하죠. 너 그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난 당신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자 되길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의 그 마음의 넓이를 봤습니다. 바울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자 되길 원했죠. 이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신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안의 교회도 그 마음의 품의 넓이는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소원함이 주님의 소원과 일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인이라는 그의 스스로의 말처럼 뭔가 옴싹달싹 없는 상황에서도 그 소원은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제한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곤란한 일이 찾아오면 사실은 주님의 소원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병상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결박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라고 말했을 때 결국 뭘 말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를 증언한다면 얼마나 더 퀄리티가 높을까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당시의 관점으로는 더구나 왕들의 그 임금들과 또 관료들 입장에서는 저런 초라한 죄인이 라는 입장에서 서 있는 바울의 입장에선 하기가 좀 민망한 얘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좀 형편이 나아지고 뭔가 괜찮아져야 말할 거리가 있을 텐데 내 삶은 여전히 고나고 힘든데 예수를 말하니 예수가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일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적으나 많으나 나는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는 말은 대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내 천한 말에 설득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내가 반대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만이 느끼는 벅찬 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부름받을 때에 사도행전 9장의 15절을 보면 바울아 내가 너를 그릇으로 쓸 텐데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증언할 거야. 근데 그 가운데 임금도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도행전 26장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신들을 변론하긴 했지만 임금은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가 이 평생 처음 하나님 자신을 부르실 때 들었던 그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된 그 자리에 서 있으니 얼마나 벅차겠어요. 또한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압도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거슬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 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방.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우리의 이성이 있고 우리의 경험이 있고 나를 신뢰하는 어느 정도의 신념이 있지만 그게 철저히 부서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선택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 바울은 그게 거슬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기에 더하여 그 뒤에 보여준 신자의 부르심에 약속된 소망의 영광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와닿았기에 그가 수많은 왕들 앞에서도 옹싹 쫄지 않고 담대하게 결박된 상황에서도 소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함을 따라 당신들도 나와 같이 신자 되길 바란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곳은 그 보이신 비전에 비하면 그 보이신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도 주님의 소원을 함께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결박되기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가 정말 결박되어 벗어내버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으로 이것을 벗어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다 풀리더라.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우리의 소원함은 결박 중에도 변치 않는 소원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인 줄을 알고 모두에게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신자 되기를 바라는 소원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니까.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잠깐에 주어진 역할, 각자의 역할을 따라 예수를 닮는 인생을 부름받았다고 외에는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사는 사람,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나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그 이름을 따라 사는 인생을 담아내는 삶을 부름받았다는 것 외에는 영원한 게 없다는 것. 요거 하나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주님의 소원을 함께 품고 이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함을 따라 증거되는 복음의 메시지, 그 십자가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함을 따라 우리가 소원함을 가지고 이제 주안의 교회가 출발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길 원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와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건 참 요원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겨도 진 게임이 있고 졌지만 이긴 게임이 있다.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그 경기가 스포츠 정신에 얼마나 부합되었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경기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을 넘지 않고 정도를 지키고 스포츠맨십을 따라 서로를 붙들어주고 승자가 우쭐대지 않고 뭔가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질 때 멋진 경기였다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안의 교회가 좋아하는 주님의 소원을 품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보여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그 영화 유명한 멘트가 한국교회에 일침을 가했잖아요. 이걸 보신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 보셨습니까? 요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멘트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일침을 가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모습은 뭘까? 그 십자가의 방법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바로 조금 위에 올라가면 빌립보서 주제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서를 향해 담아내고 있는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권면의 핵심 워드는 너희가, 교회가 부르신 그 복음에 합당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복음에 너희가 좀 어울리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문자적인 의미는 복음이라는 무게와 교회 너희들의 삶의 무게가 좀 같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균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울 추로 무게를 재는 그런 이 무게를 재는 측량기가 있었죠. 여기다가 뭐 정량의 추를 올려놓으면 그 추와 이 물건을 무게를 맞추면서 이건 몇 g이구나 대략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무게가 여기에 올려졌는데 우리 삶이 너무나 가벼워서 이런 불균형의 모습은 없는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맞춰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돼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원한다. 그런 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너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너희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어울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모습이 2장 1절 이하부터 이렇게 권면이 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조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긍휼과 자비 베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서로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 자체로서 가치 있지 않고 때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관점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잖아요. 신방 갈 수 있고요. 근데 사랑 없이 전도하는 게 가능하고 하나님 마음 없이 신방하는 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권면이 있는 것 자체로 가치 있지 않고 교회 안에 긍휼과 위로가 있는 것도 가치 있지 않고 그것이 무슨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았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칫하면 그것 자체도 교회의 하나님을 깨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권면이 있고 교제가 있고 자비 베품이 있고 긍휼 베품이 있을 텐데 그것 자체로 의미 있지 않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절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런 것들이 이런 한 사랑 안에서 같은 마음 안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죠? 경쟁이 될 수 있고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우열이 나눌 수 있고 때로는 열심히 사람은 그것을 자기 직명의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3절에 이야기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까지요. 뭐로 하지 말고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긍휼, 자비, 교제, 위로 좋아요. 근데 그것 자체로 의미 있지 않고 그게 어떤 그릇에 담겨 있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툼, 허영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단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좀 더 전도를 잘했냐. 제가 전통교회를 좀 오면서 항상 교구마다 사역자의 스트레스는 뭐냐면 매주마다 교구 그 숫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구가 성도가 많이 나오면 괜찮은 사역자고 그렇지 못하면 못난 사역자가 되는 이 우열이 이게 마땅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교회가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일단 부정적으로 이 두 가지가 없어야 된다.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된다 그러죠? 다툼이 없어야 된다. 다툼은 왜 생길까요?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다 보면 또 그것을 고집하면 당연히 관계 속에서 갈등이 되겠죠. 그 옳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무엇이 있는 거죠? 네,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아유, 니들이 알면 뭘 하냐. 연륜을 자랑함이 있고 경륜을 자랑함이 있고. 제 말씀은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만들 수 있는 해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만 내가 잘한다라는 생각들이 만든 경쟁 의식들이 다툼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들이 긍휼 없음을 평가하고 긍휼이 없거나 자비가 없고 교제가 없고 위로가 없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툼거리가 되고 있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직 목장을 5년 목장을 진행하면서 나누기 전인데 A, B, C 목장이 생겼어요. 근데 A, B 목장이 서로 이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더 잘 모이냐는 싸움. 이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바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고? 낮게 여겨. 다툼이 없으려면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낫이라는 단어의 받침을 보세요. 지읒이 아니에요. 지읒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낮게 여기고. 시옷이리면 뭐가 돼요? 낮게 여기고. 이 한 글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트로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님이라는 글자에 저마상을 붙임. 아, 지옥이요. 네, 남이라는 글자에 잘하시네요. 붙이는 때들 한 글자가 커요. 남을 낮게 여기냐? 아니면 낮게 여기. 다툼은 왜 일어날까요? 남을 내가 알면 뭘 하냐? 주안의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없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낮게 여긴다는 게 뭘까요? 그를 더 낮게 여긴다는 태도는 뭘로 이어질까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두 번째 공경하는 모습은 뭐죠? 허영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허영이 뭘까요? 자랑과 뽐냄을 말하는 죠. 여러분 교회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계가 하는 거예요. 섬김과 사역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거를 자기 성취와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자증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기준이 더 우선시돼서 그러다 보니 좀 더 드러나는 자리에 좀 더 자신의 유익과 관련된 자리를 선호하는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적인 공동체의 필요에 비하면 그분의 역량으로는 이 자리에 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허영이라고. 근데 교회상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영을 내려놓고 뭐라고 하죠?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뭐하여? 돌보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너를 세우려는 쪽으로 가지 말고 너에게 주는 그 역량이 누군가를 향해서는 돌봄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니면 관심 끄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 진행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 돌봄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일은 끝났어요. 근데 혹시나 좀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 없는가 하고 찾아보는 거죠. 누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조직이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하면서 한 예화였어요. 1여전도회와 2여전도회가 청소구역을 나눴어요. 1층은 1여전도회, 2층은 2여전도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계단은 누가 하느냐? 1층과 2층 사이에 계단은 누가 하느냐? 그래서 서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2층이니까 아래 누가 해야지. 조직이 만든 교회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돌봄 있는 교회는 뭐예요? 1층에 놓고 2층 덜 끝났으니까 우리가 계단까지 해주자. 이게 바로 뭡니까? 네, 돌봄이 있는 교회. 여러분 축구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축구뿐만 아니라 운동에는 포지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격수가 공격을 잘 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공격만 집착하면 그 팀 플레이가 안 돼요. 가끔 유명한 스타 플레이들이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흠집처럼 약점으로 지적받는 게 뭐죠? 안 움직여준다는. 소위 전문용어로 스위칭 아십니까? 명준아 스위칭 아니? 게임할 때 그런 거 안 나와. 하여튼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내가 공격수지만 때로는 그 전술상 뭔가 밀린다면 밑으로 내려가서 수비의 공간을 채워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허영이 없는 돌봄이 있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이 아닌 남을 낮게 여김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3절, 4절의 중간에 다툼, 허영이 아닌 낮게 여김과 돌봄의 중간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오직 겸손. 그걸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직 겸손함을 중심으로 전반부에는 다툼과 허영하지 말아라가 있고 후반부에는 낮게 여김과 돌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요게 안 되고 요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겸손이 뭐냐는 겁니다. 겸손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동양인 우리 입장에서 겸손은 때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겸양으로 이해될 때가 있어요. 애써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낮출 이유가 별로 없는데 소위 예의상
다른 사람 앞에 좀 예의를 갖추려고 낮추는 것.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근데 겸손은 뭐예요? 그게 교만임을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관계 속에서 확인된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인생인지를 밝히 본 사람들이 하게 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겸손함이 시작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유지되는 건 더 큰 은혜예요. 처음에 우리가 신자일 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기에 겸손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여러분 삶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다스려주고 교만할 때마다 난 죄인이야로 나는 그 고백 속에 나를 이렇게 다듬어가는 진리가 되고 있냐 할 때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어느새 내 기억의 희미함 속에 내가 죄인인 것도 있고 어느새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죠.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그래서 이 겸손이 우리에게 유지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절 같이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본이 마음이니. 우리 안에 이 겸손이 시작되어지고 유지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모습들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주신지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방향이 되고 내용이 되는 것이 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 의욕과 성취욕과 계획이 가득한 게 신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셨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시지? 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만드는 방향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우리에게 낮추어 우리 가운데로 찾아와 자신을 낮추사 찾아와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겸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방식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조율되어야 합니다. 뭘로요? 십자가의 진리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어도 그 소리를 낼 때 원음에 조율되어지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악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건 뭡니까? 절대음 그 하나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악기가 조율되었기 때문이죠. 자기 기준의 음에 조율을 하다 보면 악기가 모아놓고 나면 뭔 소리가 나요? 괴로운 소리가 나요. 절대음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우리 모두가 조율되어질 때 바로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중노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만든 겸손이 무엇인지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묵상은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막연하게 주님이 날 사랑하실지 머물면 안 돼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실지.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성도들아 예수님을 묵상해라. 특별히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되셨던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춰 죄인된 우리의 인생 속에 실존 속에 찾아와 주셨답니다. 그것만도 참 많이 놔두신 건데 어디까지 가셨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자신을 몰아가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 낮추어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묵상할 때 허영과 다툼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옳음을 주장하거나 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욕구가 죽어지기 때문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십자가의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메시아라면 자신을 구원해.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 딱 걸려요. 여기 제일 난간이었겠다 싶어요. 제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밑에서 네가 구원자임을 증명해보래요. 열불 나요 안 나요? 못을 탁 고 그때 하늘이 갑자기 쫙 열리면서 천군 천사들이 와 쏟아져가지고 걔네들한테 무릎 꿇어 항복해. 뭐 그림이 제가 너무 갑자기 리얼하게 네, 그런 걸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도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묵묵히 그 비난과 저항 앞에서도 아무 말 안 하셨다. 얼마나 답답해요. 거기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멋지게 증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기적과 능력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은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의 옳음과 정당함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53절,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고 5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받은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같이 읽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오직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나라가 성취되는 것, 그것이 만든 겸손이셨던 거예요. 그것이 있었으니 자신을 낮추는 쪽으로 갔다 온 거예요. 소위 대의를 위해 자의를 내려놓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금의 언사가 그 나라를 부시는 쪽으로 간다면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또한 그 주님의 겸손을 만든 그 마음의 중심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이 확증이란 말이 참 은혜가 돼요. 봐라. 이래도 의심할래? 이게 확증이에요. 도대체 뭘로 너희들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받을래? 이미 십자가 안에 우리 신자된 인생들을 향한 사랑을 환하게 보여주셔서 말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으니 겸손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주님을 묵상함으로 그 주님의 마음이 만든 겸손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중까지 가신 거예요. 그것을 자기 증명용으로 사용하면 그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 나라가 해방당하니까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더하여 우리를 얻기 위한 지극히 크신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묵묵히 가도록 그 겸손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서 만들어진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을 만드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보이신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뜻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셨는지를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드러나는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안의 교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신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 속에서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념과 신념과 기독교의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목에 거는 목걸이, 귀에 거는 귀걸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진리됨을 나를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죽이는 겸손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옹색한 마음과 좁은 마음에 차마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신 그 넓고 풍성한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여 우리가 품음으로 나타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겸손을 주님 마음으로 채워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 때에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 마음에 죄인된 우리 자리에까지 와주신 그 겸손한 행위 중심에 있는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일을 이루심으로 성취하시려고 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대의와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옹졸한 우리 자존심, 우리의 옳음 하나 증명해내려고 신앙을 훼손치 않는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정답 있는 인생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해답을 갖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답 있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자기 옳은만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난만 있는 것입니다. 난 너희와 다르다만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신의 신앙의 고상함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기 자리에까지 저 인간이 와주기를 바라는 게 정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해답 있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정답의 자리까지 그가 오도록 그 정답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정답이 없다고 비춰지는 그 사람에게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그것을 그도 옳다 여기기까지 필요한 인내와 필요한 시간과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품어줬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음을 알고 찾아갈 줄 아는 게 해답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이 있음을 알고 그 과정이 또한 각자 속도가 다름을 알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것. 이게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의 방법이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목박힘의 자리에서 자기의 직명을 위해 목박힘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기적과 능력으로 그 졸아가는 입술들을 굴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지는 방식으로 무릎 꿇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십자가 약속한 승리를 보십시오. 우리 9절 1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반전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주변 분들에게 좀 별나다란 말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신앙이 열심히 참 귀한 것인데 그게 누군가에게 늘 언제나 별나다로 비춰지고 있는 다시요. 신앙이 열심히 참 귀한 것인데 그게 어느 이에게는 참 별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안타까운 풍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깊어질수록 매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이라면 나타나야 부요함이 있습니다. 옹졸한 내가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나타나야 될 부요함이 있다고요. 나 같은 인생을 품으신 사랑을 만나고 나면 달라질 그 무엇이 있다고요.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섬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난 인생으로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 넉넉함, 용납, 기다림, 왠지 모를 든든함, 저분께 가면 내 모든 마음을 쏟아낼 것 같은 울컥거림, 이게 우리 서로에게 비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하죠. 어느 누군가에게 기대일 수 있는 겸손함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에게 기대어 지워줄 수 있는 어깨의 든든함도 필요한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사건이 다만 이념과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미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